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매일 성경 2월 17일 우리 인숙 집사님 준비해 오셨죠? 그래서 31절부터 38절까지 인숙 집사님 마이크 잡고 천천히요 낭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이크 입에 대시고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감히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할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겐 곧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것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올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에 거의 막바지로 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왼쪽에서 제목에서는 이렇게 제목을 왼쪽에 이렇게 뽑았습니다. 사랑의 새 계명. 그래서 밑에 갈색 예수님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고 베드로에게는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심표 기점으로 뒤에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이 3번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뜻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주셨는데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려 했는데 베드로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이르렀을까? 그렇게 봐도 좋고요. 또 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라 말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렇게 말해도 좋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그가 나간 후에 이럴 때는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보면 알겠지만 그는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제 예수님 팔로 나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자 큐티한 나눔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은혜 받았고 어떤 부분을 깨달음을 받았고 심지어 나는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또 우리가 나눔을 가지고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양덕 집사님 준비되셨나요? 예. 네. 저는 예. 내내 38절 말씀이요. 38절요. 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 이끌어서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상고할 때는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베드로처럼 막 따라가겠다니 뭐 이렇게 주님 말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어떨 때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어떤 이한테는 막 이제 사람으로 섬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이제, 손님들이 올 때는 사람으로 섬기고 막 이제 하는데요. 어떨 때는 물건을 팔다 보면, 진짜, 막 골 때리는 손님 있잖아요.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뭐, 깎아달라는 사람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러는데,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섬기겠다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베드로나 가룟유다처럼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 때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욱더 주님 말씀에 더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답을 주셨나요? 왼쪽 갈색에 그 요양문 두 줄에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3번 자신을 부인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말할 때 이양두 집사님 현장에 가면 우리 삶의 현장에 가면 그게 그런 상황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양두 집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이러다가도 현장에 가서 그 변수가 나타날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고 변수가 나타날 때 이 사람도 기본적인 예의만 지켜주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섬기고 친절하게 해주겠는데 엉뚱한 일이 생겨날 때 참 속이 상하겠죠. 한 번은 그게 작년 후반기입니까? 화장품을 사러 이희금 집사님 가게에 갔다가 손님이 와 계시길래 저는 급한 게 아니니까 그냥 뒤에서 기다렸어요. 손님 한 분을 맡고 계시길래. 그러니까 이희금 집사님 스타일이 워낙 친절하게 대하니까 손님을 다 받아주니까 이 손님이 너무 신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양주 집사님 생각처럼 너무 좀 안하무인이 되거든요. 진짜 손님이 왕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손님을 대하는 가게 주인의 입장에서 손님은 왕이다 이러면서 손님을 이렇게 접대하는 건데 손님으로 와서 내가 왕이다 이러면 곤란해지거든요. 그게. 근데 그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건 여러 개를 꺼내보게 만드는 거죠. 야, 그걸 내가 옆에서 뒤에서 구경하면서 저것도 할지도 아니다.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저거 물건 하나하나 다 꺼내가지고 열어봐줘야 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어떤 게 물건이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그분이 이거는 얼마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던 가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내 같으면 나하고 안 맞네 이러면 되는데 그냥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데 참 비싸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리 좋은 말은 아닌데 그건 왜 그렇게 더럽게 비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꽤 비싸다. 왜 말이 저렇게 나왔을까? 참 속상하겠다.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그럴 때 어떻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까? 저를 못할 것 같아요. 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영업을 한다는 게 그런 걸 다 감내하고 하시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 서로 살아가라 말씀하셨고 바울은 뭘 경험했는지 모든 것을 하되 죽게 하듯 하라고 그러고 그냥 사랑하라는 말도 참 어려운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도 정말 어려운데 예수님은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양들 집사의 말씀은 그거죠. 예수님 말씀이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데 현장에 나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내가 이희금 집사님하고 친하고, 내가 이희금 집사님 교인이니까,
가운데 끼어들어가지고 비싸긴 뭐가 비싸요? 이렇게 말하면 이금 집사님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 저 가게 앞으로 저 가게 가서 물건 안 사겠다 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맞지.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할까. 진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비싸게 뭐가 비싸요? 다른 데 가면 가격 깎아는 이 집이 더 싸지. 이러면 그거 아무도 하면 안 돼. 이금 집사님한테. 그게 어른 소리라도. 그래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도 얼마나 속상할까. 정말 미안한 거예요. 또 내가 제가 화장품 사봤자 싼 거 살 거 아니에요. 싼 거 사는데 또 자기 목사 왔다고 돈 안 받으려고 막 반값을 깎아주려고 이러면 저는 한편으로 이날 장사는 어떻게 된 거지? 그런 마음도 들고 참 마음이 아파서 돌아서면서 기도 참 많이 했죠. 주님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네, 100%는 아니라도 이한주 집사님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현실에서 죄송합니다. 그런 진상 손님들이 많은데 어떻게 사랑할 마음이 들겠느냐. 내가 싸우지 않는 것만 해도 내가 양반이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도 이한주 집사님 다른 건 뭡니까? 그때 속상해도 돌아서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내일은 나아져야지. 이렇게 하면 사람은 변화되는 거거든요.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주님 말씀을 비춰보면서 더 나아져야지 이렇게 되는 근거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기 때문에 나는 변화되어 가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38절에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게 복음서의 대부분 다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누가 복음을 봤나 마태복음을 봤나 요즘 생각도 가물가물하네. 횟수를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누가 복음 같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래요. 근데 여기서 닭이 몇 번 우는지가 나와요. 누가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미물인 가축이 2번밖에 안 울 때 예수님이 제자고 사람이 베드로가 3번이나 구체적으로 부인하는구나. 그렇게 자기를 혼장담하더니 그러고 누가복음에서 아주 특이한 게 나오거든요. 마지막 예수님 부인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얼마나 또 베드로가 살려고 그 예수님을 부인했겠어요. 그러니까 3번째 막 옥신각신하다 큰 소리로 막 욕하고 저주해서 나 그 사람 몰래 이러니까 그 소리가 예수님 뒤에까지 들렸던가 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이렇게 뒤돌아봤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눈하고 예수님 눈하고 마주쳤죠. 그때 이제 그게 기억나서 베드로가 나가서 울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눈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땠을까? 예수님 마음은 또 어땠을까? 근데 베드로하고 저하고 다른 건요. 사람들 대부분 그렇거든요. 내가 잘못한 걸 숨기고 있다가 잘못한 걸 들키잖아요. 그럼 내가 이랬는데 미안해요 이래 할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넌 죄 없어? 넌 안 그럴 것 같아 이러면서 더 꼿꼿해지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나가서 울었대요. 통곡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변할 수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면서도 회개의 삶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삶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고 변할 수가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더 발전할 수 없어요. 내 죄를 발견하고 통곡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근데 이게 매일매일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돌아보겠습니까? 내 양심으로요? 내 양심으로 안 돌아봐져요, 그게. 양심은 이미 왜곡되고 양심은 이미 화인 맞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되돌아보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내 양심으로는 한계 있어요. 내 양심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해볼까요? 매일 하나님 말씀 안 보고 매일 큐티 안 하는 사람은 매일 회개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비춰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회개해요? 회개 못해요.
회개 못해요. 매일 하나님 말씀 안 보는 사람은 절대 매일 회개 못해요. 내 양심으로 회개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게 없고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그래 되는 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돼요. 네. 그래 하나님 말씀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또 읽으면 또 저와 여러분 읽으면 뭐 얼마나 많이 읽겠습니까? 많이 못 읽죠,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이거 책 이거 한 바닥 안 되는 거 반바닥 이거 잘라가지고 귀뒤집에 놔놨는데 이것도 안 읽으면 안 된다고. 이거라도 안 보면 안 된다고요. 이거 안 보는데 이렇게 보겠어요? 귀뒤집 하루 한 바닥 요만큼 만들어놓은 이거 안 보는데 내가 따로 성경을 이만큼 본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잖아. 내 말이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귀뒤에서 하나님 말씀 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막 주님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대 집사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탱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 말씀에만 이렇게 빠져 있어서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또 내 자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봤는데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이양주 집사님 삶에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저 진상을 내가 왜 이래 싶고 근데 막 그래서 막 싸우지는 않았는데 막 마음이 속상해서 돌아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막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내일은 조금 더 나아져야지 마음의 후회도 남고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져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는 난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네. 저도 그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묵상해봤어요. 34절에 보니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근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떤 때는 쉽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뭐 방금처럼 그렇게 진상고객들한테는 나도 자신도 없고 또 기분 좋을 때는 또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늘 그렇게 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단서 조항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거는 상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조건 없는 사랑이었고 사랑의 한계가 없는 그냥 무한대의 그러한 사랑이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이 35절에 보니까 제자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린 제자의 증거로 나타나기 위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큐티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갖춰져야지 충성된 사람이고 제자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냥 주님께서 그러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그냥 많이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나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37절에 있는 베드로처럼 내가 죽기까지 주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은 번지대하게 하는데 정말 내가 제자로서 베드로와 같은 그 정도의 마음, 나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있나?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것이 내 제자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첫 계단부터 해나가야 되는 그런 마음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성김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섬기면서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해라.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 안 해. 나는 죽게 하듯 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좀처럼 부려. 좀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등산에서 늘 배우면서 나와봤을 때 그때 늘 입에 달고 다녔던 얘기가 죽게 하듯이거든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우들에게 죽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밥을 차릴 때도 그냥 뭐 최고의 음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숟가락 하나는 똑바로 먹겠다. 그것도 아주 정성스럽게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나는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할 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너무 쉽게 생각할 때 가끔은 짜증이 나죠. 근데 뭐 한계 없는 사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게 과연 요즘은 이제 늘 황종래 집사가 이렇게 도움비를 끌고 와요. 거의 뭐 교회 출석하는 날이 아니면 그냥 와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보고 주일날은 교회 오는 날인데 안 왔어요. 월요일날 보고 화요일날 보고 이런 식으로. 어제도 왔길래 도움이만 그냥 열심히 그냥 챙겨주고 사랑하고 반갑다고 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걔보다 못합니까?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짜증나죠. 한번 오면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이렇게 기대다 하니까 근데 이제 옆에는 또 민찬이가 있고 옆에서는 막 개 한 마리가 목욕실 들어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냄새 맡고 다니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이야기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거 품을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마음이 다른 마음인데 어떤 때는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교회는 좀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 뭐 좀 잘 풀린 사람, 의사나 아니면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아무나 왜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연약하고 또 내가 부어줘야 할 그런 사람들만 있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설교 영상을 들으면 네가 있는 이유가 그것이고 또 그것이 훈련이고 그것이 어쩌면 나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마다 많이 아프지요. 그래서 조금 더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더 훈련되어져야 되겠고 더 낮아져야 되겠고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모는 작아도 이렇게 큐티 나눔이 갈수록 귀하다고 느껴지는 게 목사님께서 처음 큐티를 우리가 몇 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 큐티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우리에게 시켜주실 때
큐티의 최고 꽃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눔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음이 있어도 그걸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서로 같이 나눌 때 그게 가장 그 큐티의 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교인 중에 한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건이 안 되면 혼자 묵상하고 그래도 큐티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럴 때 목사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같이 나눌 때 큐티가 가장 꽃이 피는 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걸 요즘 저는 더 많이 느끼거든요. 그냥 혼자 큐티를 하면, 목사님 입장에서 혼자 큐티를 하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여기서 끝나는데, 목사님 큐티하는 거 우리가 듣고 있고, 이양도 집사님 큐티하는 걸 듣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 모질한 거야. 그러고 집사님하고 목사님한테 드릴 말씀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두 분을 관찰했을 때.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목사님 친구였던 그때 왕형제님, 일주일이니까 목사님 정말 경제적으로 빠듯하게 생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용희 집사님 살아계실 때 남은 얼마나 더 어머니 용돈 드리고, 이용희 집사님 웃으면서 사랑하는 아드님 목사님에서 줄이라고 또 얼마 거슬러 주신다면서 또 얼마를 내주시고, 그럼 그 내주시는 그날을 묘하게 왕형제님이 알아요. 그럼 목사님이 모른 척 하지 못해서 그 쌈짓돈을 지어주세요. 그럼 목사님 주머니에는 제로가 되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떨 때는 목사님이 잠시 이렇게 교회 다른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잠궈 놨었는데 화장실 가서 문을 빵 열는데 왕님이 또 보고 있더래.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또 이렇게 내주시고. 근데 저는 그게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쌈짓돈에 제로를 만들어 놓고 때로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나보다 더 부족한 친구에게 그걸 지어준다는 건 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상황. 그러니까, 목사님은 저한테 웃으면서 그랬어요. 어떨 때는 정말 힘 빠지고, 어떻게, 뭐랄까요. 너무 아쉽다. 좀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어떨 때는.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되나.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서도 감춘 적 없고, 그렇게 다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실망이라지만, 이양규 집사님이나 우리 목사님은 제가 상상하는 거 훨씬 위에요. 훨씬 위에. 그래서 제가 배우는 거죠. 배워서 목사님만큼, 이양규 집사님만큼 못 따라가지만, 조금이라도 내 양심에 갇히게라도 나는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깁니까? 나눔을 통해서 생기는 거죠. 혼자 묵상하면요, 어떨 땐 착각에 빠집니다. 착각에. 그 묵상 혼자 열심히 하다 보면, 저도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야, 나 대단한데, 나 천재야. 이걸 깨닫다니. 이런 얼토당토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혼자 하면. 다른 얼마나 더 모여서 같이 큐티 나눔을 하면, 이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양교회에 있는 이 터줏대감 되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저는 보여요. 그러면서 제가 뒤에서라도 딴 길 안 가고 따라가야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지나칠 정도로, 어떨 때는 힘에 겨울 정도로 여러분을 섬기고 계시고, 그 섬기고 계시는데 한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지만, 그것을 제3자가 볼 때는 그게 뭘로 보이는지 아세요? 겸손의 미덕으로 보여요. 여러분의 모습이. 목사님 오늘 되게 띄우네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관찰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사실은. 저는요, 그게 상상이 안 돼요. 저희 아버지도 알코올 의존증이 좀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술이 취하면 계속 날이 새도록 그 반복되는 똑같은 말. 그 사람 노이로제 걸려요. 돌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말이 5분, 10분만 계속돼도 못 참아요. 못 견뎌요. 근데 그걸 일주일에 사흘, 나흘 와서 그거 돌린다는 건, 저 같은 문 잠가 놓습니다. 교회 문 잠가 놓습니다. 그 바쁘다고 나가달라고 그러지, 저 못 듣고 있습니다. 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맨정신이라도 했던 소리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려면 저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저 안 들어줘요. 저는. 우리 목사님 들어주실지 몰라도 이양주 지사님 들어줄지 몰라도 저 안 들어줘요. 저는 죄송합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버지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술자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거 못 견뎌요. 저는. 근데 그렇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없을걸요. 그런데 목사님 들어주시니까 또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개까지 끌고. 참 답답할 노릇이죠. 답답할 노릇인데, 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상합니다. 교회가 이상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다른 나라에도 몇 년 살아봤잖아요. 교회 분위기가 비슷하게, 다른 지방에도 좀 몇 번 가봤잖아요. 분위기가 이상한 게요. 그렇게 환경이나, 그렇게 수준이나, 그렇게 삶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요. 그러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이 모이질 않더라고요. 외국에 가면, 흑인교회는 흑인들만 모이고요. 백인교회는 백인들만 모이고요. 아시아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끼리 모이고, 심지어요, 어떤 일까지 있는 줄 알아요? 한인교회잖아요. 그래서 한인교회 안에서도 영어 잘 쓰는 사람끼리 모이고요. 한국어 잘 쓰는 사람끼리 모여요. 섞이지가 못해요. 이상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힘든 사람이 많으니까 막, 일확천금의 부자가 한 번 와서 우리 교회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섬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 힘에 지나도록 그 섬기는 모습이, 이 세상에서는 갚아줄 수 없고,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깊이 새길 거란 그 믿음밖에 없는 거죠, 저희들.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 100분 옳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100% 적용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말이니까.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아무 소망 없다. 이 세상에서 하는 일, 정말 헛것이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진짜, 죄송합니다, 왜 이런 강아지 고생을 합니까? 왜 이런 강아지 같은 노예 같은 섬김을 합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손해보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비난하셔도 지는 안 하면서요. 저는 정말 여러분한테 죄송할 정도로 여러분이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이 장애나 알코올 의존증 가지신 분들은 모범이 되는 어떤 공동체나 교회들 이렇게 봐도요. 어느 순간에 확 변화되는 사람은 10%가 안 되고요. 나머지 95%에서 90% 있잖아요.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이에요. 근데 계속 지켜봐주고 계속 그냥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우리 뭐라 했습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고 저런 원수 같은 인간이 내 옆에 붙었나 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랑하라는 말은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이미 나오거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뭐랬냐면 네 원수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 33절에 보면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잠시 있을 거라고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유대인들도 오지 못하고 제자들 너희들도 오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 어디로 가시는데 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하고 같이 못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그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찬양까지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 뭐냐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 너희도 내가 너희와 잠시만 같이 있고 나중에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거라면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면 저 빨간 걸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나 어떡하라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인데 딱 맞게 우리 지금 사는 파인데 잠시만 같이 있고 예수님 어디 가고 없어진다면 그게 잠시라도 없고 나 어떡하라고? 어릴 때 그러니까 엄마 품에 있다가 엄마가 잠시 시장 갔는데 나 혼자 눕혀놓고 왔으면 깨가지고 엄마 참면서 고함지면서 우는 게 뭡니까?
엄마 나 혼자 어떡하라고 이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간다면 나 어떡하라고? 내가 그렇게 써놨어요. 빨간 걸로. 너 어떡하라고? 그러면 또 뻔뻔한 사람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별일 없던데? 잊어먹고 살아도 뭐 밥만 잘 먹고 살던데, 잠만 잘 오던데,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어떡하라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이전에 신명기나 레위기에서 말했던 그 사랑이 아니라,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새 계명으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 새 계명이 내용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세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이 뭐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번역을 해주세요. 그 뒤에가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해요. 나 예수가 너희를 사랑하지.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죠. 죄인도 불구하고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서로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같이 사랑한다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야, 네가 나한테 사랑 한번 해줘봐. 표시를 해줘봐. 그러면 나도 보답으로 너에게 사랑해줄게. 이게 얼마나 재미난 사랑입니까? 이게 얼마나 손해 안 보고 재미난 사랑입니까? 그런데 목사님 말씀, 우리도 경험한 건 뭡니까? 네가 내한테 뭐 해주길 바라지도 않아. 기분만 지키면 돼. 내가 아낌없이 너에게 주는데 날 섭섭하게 하지 마. 그것마저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사랑이 힘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준 만큼 돌려주는 것도 안 해줘도 좋은데 내 사랑을 왜곡시키거나 내 사랑을 외면하거나 내 사랑을 내 성의를 무시할 때 저는 그게 제일 기분 나쁘더라고요. 정말 잘 지내는 식구들 정말 잘 지내다가 표를 내는데 뭐 젓가락 예를 들면 소리 나게 팍팍 남는 거 있죠. 이제 내 너한테 기분 나쁘다. 이도 딱 난. 그걸 제가 분을 못 참겠더라고요. 그때 같은 식구가 그러니까 삶아떼고 사는 사람이 그 표를 내니까. 그러고 얼마나 그때 모욕감을 느끼냐면 가족 공동 카드 있잖아요. 공동으로 쓰는 카드. 응? 결제하는 카드. 그걸 어디 가서 커피숍이든가 카페에 가서 같이 먹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입씨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카드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카드를 계산하고 저한테 던지는데 그 플라스틱 카드가 딱딱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던지니까 딱딱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얼마나 막 그 모욕감이 느껴지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면 사랑 안 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냐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봐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냐?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사랑은 뭐냐면 영어로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라 할 때는 영어에서 each other라고 써요. 서로. 두 사람이 서로.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여기 서로 사랑은 뭐냐면 each other가 아니고 one another 해놨어요. 이거 뭐냐면 3명 이상, 여러 명. 근데 여러 명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네가 나에게 주면 내가 너에게 사랑해줄게 이게 아니고요. 먼저 많이 마구 부어서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공동체에서 모두가 하나같이 서로 나도 먼저 내가 먼저 더 많이 서로 사랑해주는 게 막 넘쳐나는 거죠. 부글부글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나에게 얼만큼 진짜 서로 사랑할지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으면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아무 사랑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 사랑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내한테 얼만큼 해주는 거 보자 이러면서 내가 사랑해줄 걸 쥐고 있는데 내밀어서 베풀어주지 않고 나는 요만큼 사랑해줄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얼만큼 사랑해주는 거 보자 이러면 예수님 말씀은 전부 쥐고 있지 아무도 안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지. 먼저 풀으라는 거예요. 니도 먼저 풀고 니도 먼저 풀면 이게 서로 사랑하는 풍성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거누고 있고 재고 있으면 사랑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심나는데.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예수님께서 끝에 35절에 오니까 그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가버리는데 내가 어떡할까 이럴 때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면
너희 사랑하는 공동체와 너희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내가 거기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나 예수가 거기 있지 않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에 그 예수가 있지 않느냐. 나 예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이면서 이양대 지사님 말씀처럼 우리 목사님 경험처럼 이게 현장에 가니까 완전 사람 질리게 만드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도 아니니까 이제 마음에 상처도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알잖아. 그 말씀이죠. 야, 이 경계선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자, 이 고개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걸 어떻게 뚫고 넘어가느냐. 이게 우리 정말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방법인가 봅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여러분을 지켜보았을 때는 여러분은 엄청나게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엄청나게. 제가 볼 땐 제가 못 따라갈 정도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내가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줘버리면 내가 제로가 된다고 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어디까지 섬기시냐면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도 섬기시는 모습을 제가 봤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세상에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준다더니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뭡니까? 자기가 죽어버리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쓰시네? 그 모습을 여러분이 조금씩 닮아가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에이, 목사님 오늘 되게 뛰어나.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은. 근데 내가 여러분을 관찰할 때 그러면 완벽하냐? 그 모르는 내가 할 수 없지. 누가 뭐 예수님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했어. 근데 닮았고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을 냉정히 보면 실망할 때도 있겠지만 어떤 모습에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간다는 모습을 제가 관찰해서 제가 진짜 여러분을 많이 쫓아가야 되는구나, 따라야 되는구나.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저한테 스승이세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교만하지 않잖아요. 내니 이제 선생이다. 내 말 잘 들어라.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또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목사님처럼 여기서 목했어요. 뭐 싹 다 닫아놓고 오면 경찰 신고하고 이럽니다, 저는. 와서 진상부리 이러면. 경찰 신고해야 돼요. 그 정도로 못됐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은 저하고는 완전 다른 분들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닮아가시는 분이니까 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41절에 유다는 나갔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자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라는데 유다가 예수님 팔러가고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인데 예수님이 무슨 영광을 받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고난받고 죽는 것을 예수님 자기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내에게 질문했어요. 만약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가? 근데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난받고 죽는 걸. 아프고 사형받는 걸 영광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럼 저도 어디까지 사실은 나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어려운 이 상황이 어려움을 벗어나서 영광이 아니고 예수님 때는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걸 영광으로 내가 여겨야 되는데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인자 예수님의 그 고난의 영광에 동참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셨으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음으로 영광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께서도 그 영광으로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영광을 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을 뭘로 돌려주십니까? 부활로. 예수의 부활로 영광을 돌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그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돌려주시는데 뭡니까? 승리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말 엄청나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는 방법,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100%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려다 보면 지치고, 죄송합니다. 짜증나고, 안 해. 다시는 안 해. 다시는 이따위 사랑 안 해. 싶어도, 결국은 여러분, 갈 데가 없어요. 미천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주님 부르는데, 실망스럽고, 강 목사가 날 힘들게 하고, 내 진짜 강 목사 얼굴 봐서는 교회 다시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어디 절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무당을 찾아가겠습니까? 미천이 주님밖에 없어요. 미천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결국은 돌아와요, 여러분. 순간 실망하고, 순간 쓰러질지라도, 순간 절망할지라도 다시 또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저와 여러분의 미천이에요. 저와 여러분 미천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결국은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증명될 겁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정말 주님의 은혜로 햇살 같은 주님의 은혜만 맞았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내일 더 춥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따시게 주무시고 혹시나 안 되겠으면 장갑도 끼고 양말도 신고 주무십시오. 그럼 방울 준비를 하고 그래갖고 내일도 햇살 같은 내일 아침에는 햇살 같은 주님의 은혜가 왔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진상 같은 인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진상 같은 인간이 내 속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걸 예수님처럼 여깁시다. 영광의 순간이다. 이걸 함께하고 이걸 넘어서는 영광의 순간이다. 우리 목사님 또 희망의 고문을 하네. 이를 싶기도 하겠지만 되지도 않는 희망의 고문을 하네 되기도 싶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을 조금만 더 닮아갑시다. 저는 여러분 집사님과 목사님을 닮아서 따라갈게요. 정말 힘들고 외로우시겠지만 저같이 여러분 뒤에서 우리 집사님 목사님 구경하고 관찰하는 바보 같은 감동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이 정말 아름다울 때가 많아요. 감동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금 집사님도 얼마나 한 번씩 보면 몸에 배어 있느냐면 저 멀리 시장에서 아침에 보면 저하고 너무 비교돼서 제 모습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때 용희 집사님 입원하셨을 때인가? 아침에 이제 병원 갔다가 저 꽃집, 저 밑에 그 신협 있는 꽃집에서 이제 시장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전부 가게잖아요. 마주치는 가게 주인 한 대마다 전부 다 인사하더라고. 올라오는데. 그 또 특유의 그 미소 표정 있잖아요. 용희 집사님 닮은 그 눈웃음. 전부 인사하면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무지치면서 올라오고. 근데 처음에 뭐하나 싶거든. 전부 아침 인사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가게까지.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관찰하면서 감동받을 때 엄청 많아요. 여러분의 그 모습 하나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님 발견할 때 정말 많아요.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목양교회 동역자로 부탁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2022년 내일 또 하루 그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만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